9절과 그다음에 37절 말씀입니다. 9절, 37절, 30 구약성경 128페이지 또는 129페이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사장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은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 주의 종도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은 설교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출애굽기는 말합니다. 특별히 성전 안에서 사역하는 아론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함을 받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떠한 태도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9절,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3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명 대신 하나님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드디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예전에 에덴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 성막은 여기 사진이라든지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로가 15m, 세로가 5m로 된 천막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지성소라고 해서 가로가 5m, 세로가 5m나 되는 방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맞은편에 휘장으로 분리되어서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계속 들었던 것처럼 임재의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고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분향대가 그 속에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이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먼저 들어간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 이 임재의 떡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바로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먹을 것, 떡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이제는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제사장들은 이 떡상을 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개의 등불이 밤에도 켜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서 고통 중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의 암흑의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꾸준히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이 금초대의 등불이 완전하게 켜진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잊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소 안에 있는 세 번째 기구 분향단에 대하여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분향단은 제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가로가 5m, 세로가 5m가 됩니다. 높이가 가로가 50cm, 세로가 50cm가 되고 높이가 1m가 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맨 위에는 돌기, 튀어나와 있는 뿔이 4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옆에는 금으로 만든 보리가 2개씩 양쪽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긴 나무채를 금으로 싸서 이 보리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도 성막을 분해해서 옮기게 될 때 직접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을 운반하기 쉽게 이런 구조로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금초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26장에서 이제 분향단에 대하여 설명할 차례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분향단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성막 바깥쪽에 있는 뜰에 있는 번제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성막 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기구와 구조가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다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하지 않은 분향단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바로 분향단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의 구조가 완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에서 일해야 될 아론, 제사장에 대하여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의복, 제사장의 임무,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식 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이 출애굽기 30장에서 이제 분향단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향단 속에서 구체적으로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함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소에 있는 떡상과 금 촛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과 금촛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그 속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에 대하여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금촛대에 불을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을 끄고 청소할 때, 그리고 불을 켤 때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분향단에다 향을 피우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과 만나는 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성소는 이 향의 연기와 향내,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가 사역하는 내내 성소에서 연기 속에서 향내를 맡으면서 그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 이 향을 피우게 하셨을까? 이 향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30장 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향을 피울 때 다른 향을 피우지도 말고, 그리고 이곳에서 번제나 소제나 그다음에 전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같은 제단인데 이 분향단에서는 전제나 소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 왜 이 성소 안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하여 두 번째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다른 향으로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분향단에서 피워야 할 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만들지도 말고 그 향의 냄새를 맡지도 말라. 맡을 경우에는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 향을 피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향을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하여 세 번째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우리 오늘은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향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하여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향을 피우면은 연기가 납니다. 이 연기를 향의 연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향의 연기에 사용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구름. 그래서 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때 구름이 덮여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같은 단어가 대제사장 아론이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향연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속죄소를 이 연기가 속죄소, 우리가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덮개라고 했습니다. 그 덮개를 언약의 덮개, 은혜의 덮개, 속죄의 덮개라고 했고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속죄소를 이 향의 연기로 덮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 구름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이 연기가 하나님과 아론 사이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연기, 구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펼치셨고 그리고 향의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을 불살라 버리지 않도록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로 이 연기를 통하여, 향의 연기를 통하여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연기는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가 있고 구름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연기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와 구름과 향연을 볼 때마다 제사장들은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먼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을 구름으로 가려야만 만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그 자신이 거룩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구름 없이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대면할지라도 그 역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그들은 함께 깨닫게 됩니다. 이 향기의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에 대하여는 먼저 왜 전제, 번제, 소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향단은 분명히 제단입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30장 9절에서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전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 소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먼저 번제, 소제, 전제가 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 번제를 드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짐승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내 삶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도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도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근원적인 죄 때문에 또 번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 번제는 대부분의 번제는 자발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짐승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농산물과 과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소제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의미로도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만한, 짐승을 드릴 만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난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대신 소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 역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감사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하여도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짐승이 아닌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특별히 독립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소제 역시 독립하여 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보통 번제, 짐승 제사를 드릴 때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이 전제는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짐승이라든지 곡식에 기름을 붓거나 술을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제는 따로 독립적인 제사가 아니라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함께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제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전제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이 번제물, 제물, 짐승이라든지 곡물에 술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를 따르는 제사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나 소제나 전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 드릴 때 같이 소제, 곡식이라든지 과일도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바로 술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부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과 만나는, 제사장들과 만나는 성소 속에서는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해석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왜 성소 속에 있는 분향단에서는 번제를 드리면 안 될까? 왜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하여 답해야 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성소 속에서는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생각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사장은 그 번제를 드릴 때 도와줍니다. 두 명이 함께 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일반 백성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인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만약에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소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다 떠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피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든 이 제물을 이 제단 위에다 올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든 다음에 속에 있는 내장이라든가 정강이들을 깨끗하게 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사장과 제사인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제사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제사장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제사장 하니까 아주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제사물을, 희생 제물을 죽이고 각뜨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제사장이 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사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인이 그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인과 이 제사 희생 제물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여야 됩니다. 이 죽이는 일을 제사인이 합니다. 그러면 피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옆에서 있다가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아주 쉬운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죽인 다음에 이제 각을 다 떠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건 역시 제사인이 합니다. 제사인이 각을 다 뜹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각든 이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제사장은 올려 놓기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태우기 전에 이 속에 있는 내장이라든지 모든 걸 깨끗하게 다 씻어야 됩니다.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이것도 제사인이 합니다. 제사인이 다 해 놓으면은 제사장은 이제 불만 딱 붙여가지고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는, 함께 일을 해야만 번제가 드려지는데 제사인은 이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경우는 가능합니다. 제사장이 자기 제사를 드릴 때는 가능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는
가능합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성소 안에서 너희 제사, 자기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향만 피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제사를 드리지 말고 향만 피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향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향기가 바로 기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바로 이 향기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자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해야 될 기도에 대하여 역대상 6장 4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여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명령대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제사장은 성소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자기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자기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고 두려워하고 병들고 죄의 결과를 써오는 모든 아픔을 이 제사장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향단 너머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 기도를, 자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그는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자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자기 기도를 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중보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되는가에 대하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 향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로 떼어 놓은, 구분하여 놓은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하여 얘기할 때 성경은 피조물 속에는 거룩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격,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을 따로 떼어 놓아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도 하나님의 거룩을 전이받아서 지극히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 향은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이 향기는 하나님께로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향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거운 모든 죄의 영향과 결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대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 되시고 빛 되십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만이 생명 되십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존재도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생명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직접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 행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을 때 우리는 이 향기를,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기도해준 제사장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머무는 공간, 제사장이 일하는 공간은 항상 향이 피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향은 연기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마 분향단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속죄소까지는 1m, 2m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 공간에 제사장은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합니다. 그가 사역하는 모든 공간 속에는 향내가 나야 됩니다. 그가 속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는 향이 연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그 사역을 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이 먼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게 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대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할 그 일들을 제사장들은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연기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그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도를 하는 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사역하는 모든 공간에는 연기와 향내가 함께 있는 그 공간 속에서 그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대신 고통 많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먼저 경험했던 것처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전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일하는 모든 공간에는 향이 피어져야 됩니다. 그 모든 공간에는 연기가 향연이 있어야 되고 그 향연을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우리 자신을 위한 제사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거운 죄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죄를 위한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그러면 살아갑니까? 그들은 먼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간구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나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기쁨과 안식을 먼저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68장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